여러분, 우리 모두에게는 항상 환난의 날이 있습니다. 때로는 두려움과 어려움을 겪는 때가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것은 오늘 본문에도 나오는 것처럼 환난을 이기는 자들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됩니다. 왜요? 우리가 이기는 것이 아니라 우리 안에 계신 그리스도께서 이기시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 거하시는 우리 하나님의 성령이 이기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기시는 하나님이시지 환난에 지시는 하나님이 아니에요. 환난에 고통당하는 하나님도 아니세요. 여러분, 우리 믿음이 있는 자들은 우리 하나님과 함께 이기는 자들입니다. 오늘 본문은 바사제국에서 특세하던 이 하나님의 대적자 하만이의 꾀를 이겼습니다. 하만이가 이길 것 같았지요. 왕의 조서까지 두고 이제 모르드게는 이제 끝났다. 에스더뿐만이 아니라 모든 이제 유다인들은 끝났다 했지만 하나님은 이것을 반전시키잖아요. 이런 하만의 꾀를 이제 왕 앞에 고하게 되고 왕이 처단하게 되죠. 그리고 이제 오늘 본문에 보면 환난을 이긴 자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상급들이 있어요. 이긴 자들에게는 세상에서도 그렇잖아요. 이긴 자들은 반드시 승리의 기쁨을 누리게 되는 거예요. 진 사람들은 어떻게 될까요? 정말 후회의 삶을 살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삶을 살기를 원하면 이겨야 되겠죠. 이기는 자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환난을 이기면 반드시 하나님의 상급이 그들에게 주어지는데 에스더에게 상급이 주어집니다. 1절에 보니까 하만의 집을 왕후 에스더에게 주니라 그렇게 말해요. 하만의 집을 주었다는 것은 하만의 전 재산을 다 주었다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달랑 집만 주는 게 아니에요. 하만의 집, 이 말은 하만이 가지고 있는 모든 집을 왕후 에스더에게 주는 거예요. 이렇게 기업이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다음에 하만은 여러분이 아는 대로 은 1만 달란트를 왕에게 바칠 정도로 거부에 속한 자예요. 그렇죠? 그렇지만 이 모든 전 재산을 몰수했던 겁니다. 악한 꾀를 정말 가지고 이기는 것 같았어요. 유형적으로 보면 이제 끝난 것 같았어요. 그러나 여러분, 완전히 반전을 시키잖아요. 그리고 이제 그의 모든 전 재산은 누구에게로? 에스더에게로 돌아가게 돼요. 모르드게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왕이 하만에게 쓰던 반지, 하만이 끼었던 반지를 뺍니다. 그래서 모르드게에게 그 뺀 반지를 주게 됩니다. 여기 2절에도 보면 그리고 에스더가 모르드게에게 하만의 집을 관리하게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만의 반지를 빼어서 모르드게에게 주었다는 것은 무슨 의미일까요? 반지라고 하는 것은 인장을 의미합니다. 모르드게가 다시 말하면 하만에게서 빼앗은, 다시 말하면 하만의 그 모든 소위 말하면 그 위치, 하만의 직위와 권한을 상징하고 도장을 찍는 인장을 모르드게에게 줬다고 하는 것은 하만의 직위와 권한을 누구에게요? 모르드게에게 대신 주는 것이나 다름이 없는 것입니다. 유다인들은 어떻게 되었을까요? 하만이 날짜를 정하고 이제 유다인들은 정한 날짜에 모두가 다 죽게 되는 진멸하라고 한 그 왕의 조서를 하나님께서는 바꾸시는 거예요. 에스더가 울면서 이야기합니다. 몇 월 며칠에 이렇게 모든 유다인들은 다 진멸할 것이다 라고 하는 왕의 조서를 이제는 바꾸어서 속히 그 생명들을 구원해달라고 할 때, 울면서 구할 때 왕은 대신들 다 부르고 조서를 다 다시 쓰게 합니다. 이제 유다인들을 생명을 살리게 하고 그 다음에 애매하게 참 어려움을 겪는 유다인들이
이제는 그들을 대적하는 모든 대적자들을 다 진멸하고 오히려 그들이 가진 재산들을 몰수하여서 다 유다인들에게 주라, 이런 조서를 쓰고 왕이 인장을 찍고 지금 급하기 때문에 정말 준마를 타는 왕의 어찌 보면 최정예 준마 부대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들에게 이 왕의 조서들을 손에 쥐게 해서 127도를 빨리 속히 달려서 이 조서대로 행하라. 그래서 여러분, 유다인들이 이렇게 하루아침에 죽음에서 승리자로 바뀌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 오늘 본문에서 보면은 참으로 승리하는 모습입니다.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사람들이 환난을 이기는 모습입니다. 이런 이긴 자들에게 주어지는 이러한 상급의 모습입니다. 오늘 우리 승리하시는 주님의 모습을 보는 것 같아요. 우리 주님께서도 환난을 당했습니다. 어려움을 당했습니다. 십자가에서 심지어 죽음을 당했어요. 그러나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 주님을 무덤 가운데 두시잖아요. 사흘 만에 다시 일으키시잖아요. 무덤 문을 여시잖아요. 이기게 하시잖아요. 죽음의 권세를, 사망의 권세를, 모든 환난을, 참 어려움을 주었던 모든 자들을, 이 악한 어둠의 세력들을 사로잡고 승천하게 하시잖아요. 에베소서 4장 8절에서 10절에 보면 환난을 이기신 그리스도, 승리하시는 그리스도의 모습이 아주 잘 나와 있어요. 그가 위로 올라가실 때에 사로잡혔던 자들을 사로잡으시고 사람에게 선물을 주셨다 하셨도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승리 이후에 그의 백성들, 그의 교회에게는 뭐가 이렇게 주어지느냐 하면은 선물이라고 그랬어요. 영적 선물이라고. 이것을 우리는 은사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에게 주어지는 이 은사라고 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전리품을 부활의 전리품을 말하는 거예요. 다 괴롭히고 참 그들에 의해서 사로잡혔어요. 우리가 어둠의 세력에 의해 그러나 사로잡혔던 자들을 어떻게 해요? 사로잡고 하나님의 그 보좌에 오르셨다 이 말이에요. 그리고 우리에게 그 전리품들을 선물로 주시는 것을 우리는 은사라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구원의 은혜를 받은 성도들과 그의 교회들 위해 하나님은 또 다른 은사를 우리에게 전리품들을 나눠주십니다. 때로는 목사로, 때로는 장로로, 때로는 권사로, 집사로, 때로는 모든 이 성가대원들로, 때로는 여러분 교회의 모든 직분자들로 우리에게 은사를 주시는 것입니다. 이 은사는 하나님을 섬길 뿐만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를 든든하게 세우라라고 하는 하나님의 뜻이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이 은사는 앞으로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갔을 때에 주어진 이 놀라운 상급을 사실은 예표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은사가 나에게서 나오는 것이 아니에요. 승리하신 그리스도에게서 나오는 것이다 생각하고 우리에게 주신 이 거룩한 직분들을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정말 귀하게 소중하게 우리가 참 활용하고 또 더욱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잘 쓸 수 있는 그러한 직분자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한 달란트 받은 자는 그것을 묻어놔서 우리 주님께 마침내 책망을 받잖아요. 2달란트, 3달란트, 5달란트, 우리에게 주어진 어떤 달란트든지 묻어두시면 안 됩니다. 나에게 준 이 목사의 직분을 코로나19이 되었다고 해서 묻어두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어떻게 하든 이것을 활용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어진 모든 직분들은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자기 몸을 찢고 피 흘리시고 죽음의 문을 이기신 부활의 전리품인 것입니다. 그냥 우리에게 주어진 것이 아닙니다. 나를 그냥 어찌하다가 이런 직분을 준 게 아니에요. 여러분, 환난을 이긴 자들에게 또 죽음을 이기신 분에게서 나오는 전리품이 오늘 우리에게 주어지는 참으로 은사라는 걸 생각하고 여러분, 오늘도 이
하나님이 주신 이 은혜와 이 은사를 소중히 알고 하나님의 영광과 그의 나라를 위해서 기도로 또 충성함으로 영광을 올려드리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여기 본문의 이후에 나오는 보면 기뻐하는 자들의 모습이 나옵니다. 영광과 즐거움과 기쁨과 존귀함이 있는지라. 여기 수산성이 이제는 죽음의 문을 이긴 것입니다. 문을 열어버리신 것입니다. 그들에게는 생명의 문이 열린 것입니다. 참으로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바로 이것입니다. 환난이 옵니다. 그리스도인들의 어려움이 옵니다. 참으로 마음에 괴롭고 답답한 이런 일들이 우리에게도 오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기신 우리 주님이 계시다는 것을 우리는 한시도 잊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 주님은 그렇게 말합니다.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라고 말했어요.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라고 말합니다. 우리 주님이 이 땅에 오실 때에도 악한 어둠의 세력들은 어린아이들 2세 이하의 베들레헴에 있는 모든 유아들을 다 죽여서 예수를 죽이려고 했지만 우리 하나님께서는 피하게 하심으로 이기게 하셨습니다. 우리 주님이 사역하실 때에도 3년의 공생애를 여러분 보십시오. 우리 주님이 잘못한 게 뭐 있어요? 병든 자들을 우리 주님이 구원하셨잖아요. 죽음에 있는 자들을 일으키셨잖아요. 우리 주님이 가난한 자들을 영적으로 부하게 하셨잖아요. 방황하고 환난 가운데 있는 자들에게 소망을 주셨잖아요. 여러분, 우리 주님은 어둠의 세력을 물리치셨잖아요. 죄 아래 신음하고 고통하는 자들의 죄를 우리 주님이 어떻게 하셨어요? 풀어주셨잖아요. 자유하게 하셨잖아요. 풀어놓아 다니게 하라. 무덤 문을 여셨잖아요. 계속해서 악한 어둠의 세력들은 우리 주님을 그렇게 십자가에 못 박았지만 무덤의 문까지도 여셨잖아요. 여러분, 우리 주님은 이기셨습니다.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그리고 또 이기시는 우리 주님이시라 이 말입니다. 한번 그 당시 2000년 전에 이기신 주님이 아니에요. 보좌 우편에 오르셔서 성령을 그의 백성들 그의 교회에 계속해서 부어주심으로 오늘도 이기게 하시는 것입니다. 오늘 교회는 이기는 자들이 모여있는 곳입니다.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그리스도의 성전입니다. 몸입니다. 우리 주님이 여러분 속에 오늘도 이기게 하실 것입니다. 요한복음 16장 16절 21절에 보면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는 곡하고 애통하겠으나 세상은 기뻐하리라. 그런 때도 있을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았을 때 여러분 제자들은 고통이 임했습니다. 어둠의 세력들은 낄낄대며 좋아했습니다. 드디어 자기들이 이겼다라고 생각을 했을 것입니다. 세상은 기뻐했어요. 그러나 여러분 제자들은 근심했어요. 그러나 너희 근심이 도리어 기쁨이 되리라. 우리 주님은 제자들에게 십자가 이전에서 이 말씀을 하신 거예요. 앞으로 근심과 어려움과 고통이 임하겠지만 흩어지는 날이 오겠지만 그러나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너희에게 근심이 오히려 기쁨이 될 것이다. 부활의 영광을 너희에게 줄 것이다. 부활의 기쁨을 줄 것이다. 다시 사는 놀라운 승리의 기쁨을 너희에게 줄 것이다. 지금은 너희가 근심하나 내가 다시 너희를 보리니라고 십자가에 죽였다고요? 끝이라고요? 아닙니다. 다시 보리니라고 말씀합니다. 우리 주님은 살았을 때 제자들에게 이런 말씀을 들려주신 거예요. 이미 십자가 이후에 나타날 부활의 승리를 제자들에게 말씀해 준 거예요. 이것을 믿지 못하던 제자들이 불안해한 거지요. 두려워했던 거지요. 여러분 참으로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확실히 믿어야 됩니다. 너희 마음이 기쁠 것이요 너희 기쁨을 빼앗을 자가 없으리라 라고 주님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주님이 승리하신 분이신 것입니다. 주님 안에 그리스도 안에 있는 성도들이 오늘 환난을 당한다 할지라도 그러나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주님께서 이기셨다라고 말합니다. 이 주님의 말씀을 믿는 자들 속에는 오히려 슬픔이 변하여 기쁨이 되리라. 여러분 우리의 심령에 이런 은혜가 임하기를 바라요. 왜냐하면요 우리가 어려움을 당할 때는 다 끝나는 것 같아요. 이렇게 해서 고통이 오는구나. 이렇게 해서 절망이 오는구나. 이렇게 해서
끝나는구나 라고 어둠의 세력들은 우리에게 절망을 심어요. 불안을 심어요. 고통을 심어요. 그러나 여러분, 이 말씀을 믿는 자들, 믿음의 사람들에게는 소망을 심어요. 슬픔이 변화의 기쁨이 되리라. 여러분, 환난을 이기는 자들에게는 반드시 이 약속이 성취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본문의 모르드게를 보세요. 에스더를 보세요. 유다인들을 보세요. 그들이 환난이 없었습니까? 그들이 죽음에 직면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나 그들이 어떻게 됐습니까? 하나님이 바꾸시잖아요. 슬픔이 변하여 기쁨이 되리라. 오늘 또 환경은 우리에게 두려움과 염려를 줍니다. 경제적으로 뿐만이 아니라 정신적으로 여러분을 움츠리게 만들 것입니다. 그러나 믿음의 사람들은 그 안에 자유와 평화를 누릴 수가 있습니다. 우리 주님이 환난을 이기신 자이시기 때문입니다. 성령은 우리 안에서 오늘도 이기게 하시는 영인 것입니다. 이기시는 영이시라 이 말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